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떤 비전인지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네, 우리 생각대로 지어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또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참 제가 오늘 10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누가 성경책 안 갖고 온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째를 보지 마세요. 빈손으로 오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올 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성경 찬송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딱 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 창피하면 가방에라도 넣어서 오셔도 돼요. 근데 교회 올 때는 뭐예요? 성경 찬송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놔둔 성경 찬송은 왜 다 놔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성경 가지고 다닐 만한 믿음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언제든지 사용하시라고 교회 성경 찬송 놔둔 거지. 기존의 성도들 그냥 태블하되 일본말이 자꾸 나오지. 참, 일본어 성경 때 일본말이 안 나오고 참 이게 문제예요. 제가 빈손으로 오라고 놔둔 거 아니에요. 교회 오실 때는 꼭 생각해. 그리고 신방 다니실 때 깜빡 잊고 성경책 안 거든. 이 말은요, 전쟁 나가서 깜빡 잊고 총 안 갔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신방 다닐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길 게 뭐예요? 성경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뭐 챙기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제일 먼저 뭐 챙기는 거예요? 네, 성경 찬송 제일 먼저 딱 챙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방 갈 때, 저 성경책 안 갖고 왔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주일날 올 때도 반드시 성경 찬송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성경 찬송 꼭 챙기라고 해요. 여행 갈 때. 가서 안 읽어도 일단 갖고 가라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올 때는 성경 찬송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 네.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얘기할 겁니다. 사실요, 한국에서는 이제 지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지방회인데, 지방회 보면 1년에 꼭 이렇게 지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뭐 하냐면 어른 목사님들이 이런 거 세미나예요. 이런 거. 교회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부흥하는 은혜 많이 받으시고, 지난주 또 이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예가 제가, 그래서 지방회 때 세미나 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뭐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하거든요, 세미나 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시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보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22장을 여러분이 피십시오. 자, 주일날에는 저희가 설교할 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성경 찾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비치지만, 원래는 사실 제 마음은 예배 시간에도 좀 이렇게 성경 찾으면서 읽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성경 찾기 힘들고, 또 교회 오래 다니셔도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 줄 알고 히브리 구약 성경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계시니까 앞에 하지만 가능하면 성경 찾으시면서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네, 피셨습니까? 네, 다 피셨죠? 네. 자, 22장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어디서부터 읽으시냐면요,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있죠. 36절부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찾으세요. 네,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야, 정말 전 희망이 있는 건 우리 안권사님, 나이사님 볼펜 들고 계신 거 보세요. 참, 나는 다른 분들 볼펜 안 들고 신기해요.
나지사님 지금 볼펜 들고 쓰시잖아요. 아니, 근데 볼펜 안 들고 안 쓰시는 분들은 무슨 배짱이세요? 다 기억하실 줄 아세요? 물론 쓸 게 없어서 안 쓰신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아니, 보세요, 지금. 김 권사님, 안 권사님, 나지사님 세 분 쓰시잖아요. 야, 근데 뒤에서 안 쓰시는 분들은 참, 쓰셔야 돼요. 이런 거 얘기한다고, 제가요. 이런 거. 요런 거 얘기할 거예요. 오늘 뭐 특별한 거 아니라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좀 지겨울 때는 참으세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떡 먹을 거예요. 떡 생각하셔서라도. 자, 오늘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더 중요한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설교하시다가 정말 중요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뭐 말씀하셨어요? 네? 네, 진실로. 그 전까지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전까지 했던 것도 예수님이 다 거짓말이고, 야, 이제부터는 진짜야, 진짜. 이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부터 나오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진실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여러분, 자, 우리 절 보세요. 자, 우리 구약성경 제일 먼저 어떤 책이 나와요? 이런 거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뭐 나와요? 창세기.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점점 목소리 작아져요. 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신명기. 참, 네. 이거 몰라도 천국은 가요. 괜찮아요. 그러나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율법서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저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책을 이걸 율법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거기에 모든 계명이 율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커요,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서. 자,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기자라고 그래요. 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서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네, 그냥 생각나는 데도 말씀하시지 말고. 네, 사무엘. 또 이시단이 어차피 같은 이시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참 갑자기 걱정이 되네. 제1여성교회장이 선지자서 했더니 사무엘 이렇게 나오시니 주여 이를 어찌하옵니까? 2014년 우리 교회한테는 대박을 맞았어요. 참,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는 율법서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이게 쭉 여기까지 역사서예요. 역사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세미나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다 알지만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렇죠? 네. 혹시 이거 못 외웠다고 오늘 낙심하지 마세요.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로. 괜찮아요. 이걸 이제 시가서, 지혜서 그래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선지자서예요. 예언서. 제일 먼저 이사야가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나오는 게 선지자서예요. 제가 그래서 율법학자는 예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냐하면 율법학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 5권 책이거든요. 구약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율법학적인 5권이 중요해요. 이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야, 그것만이 아니야. 율법서 있잖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율법서를 통틀어서,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쉽게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뭐예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죄송합니다. 글씨 못 써가지고. 제가 글씨 쓰면 사람들이 실망해요. 목사님 외모를 보거나 성격을 보면 글씨를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은데 글씨를 이렇게 엉망으로 쓴다고. 그러나 이해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네, 이웃 사랑이에요. 맞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이웃 사랑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언제까지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에 임원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사랑 많은 사람 세워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다 찾으셔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대신 다 찾으세요. 못 찾았는데 찾은 척 하지 마시고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승천하시는 거네요. 야, 우리 이혁 집사님, 네, 말씀 잘해 너무 감사해요. 틀려도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유언이라는 거 하죠. 뭐예요? 가장 자녀에게 부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하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예요? 지상, 대, 명령. 물론 예수님 명령, 다른 명령도 많지만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상 대명령, 클 때자로 써서예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뭐예요? 네, 크게 따라 제자 삼고, 네, 제자 삼기. 네 번째 뭐예요? 네, 세례를 주고, 세례 주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보세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5개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붙잡아야 될 말씀,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요거 하고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게렌 목사님이란 분은 인생의 5가지 목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이제 리게렌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늘 강조했던 게, 그때는 이제, 세례하고, 하여튼, 이렇게,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워주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들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왜 가르쳐 지키 또 나왔지? 죄송합니다. 제자 삼기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마지막에 복음 좀 봐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아들과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게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5가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5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복습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 때문에 세우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러는 건 뭘 잘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나머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신청 권사님들 수련회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나왔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에서 12시 예배 드렸잖아요. 12시 예배 드릴 때 제가 본당에 오면 제가 이제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보통 항상 53분 정도에 내려와요. 그럼 어떤 모습을 제가 기대하고 내려오겠어요? 본당에 들어올 때? 아시는 분? 제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본당에 내려올까요? 아시는 게 다 잘하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와요? 성도님이 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제가 기대하고 내려와요.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물론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는 분들, 물론 여러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서로 교제하고 얘기 나누는 건 3층에서 하시면 되고, 3층에서 하시면 되고, 이제 예배당에 딱 내려오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 12시 예배 드리면 여러분 10분 정도 전에는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뭐 하고, 제일 먼저 뭐 하고, 핸드폰 끄고, 올 때 어디부터 앉고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안 하세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본당에 딱 들어오면서 뭐 하고요? 핸드폰 끄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앞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또 여기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다 될 때까지 3층에서 막 커피 마셔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내려와서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더 할게요. 뭐 시시콜콜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또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세요.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딱 이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로 부르십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성경책 들고 교회 가야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경배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물론 순서는 교회마다 바뀔 수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다 자리 앉고 우리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네. 찬양할 때도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다. 근데 찬양할 때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왜 안 치시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자, 리더가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오늘 시시콜콜한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 그러나 왜냐면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이제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박수 찬양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성격상 그렇게 호들갑 뽑고 찬송을 못해요. 박수 같은 건 저는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의 시편에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리더가 분위기 살리려고 박수 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아시죠? 박수 치면 영적인 건강도 주고 또 뭐예요? 육적인 건강이 주고. 여러분도 아시죠? 모르세요? 박수가 장수의 비결인 거? 아니 진짜 모르세요? 이은숙 기사님은 제가 계속 몰라요 그랬더니 알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게 못 먹어도 잘 사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 해요? 박수 잘 쳐서 그래요. 이 박수를 치면은요, 사람이 오장보고 손바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박수를 막 치면요, 혈액순환이 되면서요, 이 여기 있는 뭐 병이 따져. 하여튼 뭐 장수의 비결이 박수 치는 거래요. 박수를 막 치면요, 여러분 박수 막 치고 나오세요. 몸에 혈액순환이 싹 피가 돌면서 또 여기 한의사 안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이 힘이 나되니까요.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진짜 우리 뭐 그죠? 한번 박수 한번. 자, 한번 한 1분 넘게 한 10초 넘으면 5초만 시작. 뜨겁게 시작. 훨씬 좋잖아요 기분이. 졸음도 달아나고. 왜냐면 지금 제가 박수 조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자,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그냥 목사님 별것도 아니고 왜냐면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옆에 사람 손 꼭 붙잡고 인사합시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주무시는 분이 계시니까 깨우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인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꼭 옆에 사람 손 붙잡고 꽉 누르세요. 누군가 자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박수도 그래요. 지금 이제 시작 5분 지나니까 졸립죠. 점심도 먹고 졸립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수 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찬양할 때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냐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 뭐가 열리냐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설교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 진성차 차려놔도 배가 안 고프면 안 당겨요. 그러나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도 똑같다고요. 내 영혼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어떤 말씀도 아멘 아멘이 돼요. 근데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 내 안에 걱정, 염려, 근심, 미움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에 꽉 닫혀 있잖아요. 근데 막 찬양하다 보면 걱정도 떨어지고 염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있던 미움도 떨어져 나가고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도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말씀 가운데 문제도 해결받고. 찬양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말씀 전으로 딱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 간에 딱 써보면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그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딱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한 날 딱 섰을 때는 이미 마음의 문이 딱 은혜 받을 준비가. 그런 날은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줘요. 근데 어떤 날은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마음이 열어가요?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쯤 다 열려? 설교 끝나면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해요. 자, 오늘 대표 기도. 여러분, 오늘 시시콜콜하는 거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렇죠? 우리 이제 시간에 대표 기도해. 잘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사진에 직분자들 꼭 참석하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뭐를 위한 기도예요? 자, 그렇죠.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기도인지. 이 기도는 예수 만약에
엄밀한 의미에 얘기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물론 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 포함돼요. 근데 이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물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병두자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요,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돼요? 예배를 중점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시시콜콜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마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나라 민족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일본 땅을 축복하소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소서. 이렇게만 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문제 만난 성도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예배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어떤 기도해요? 여러분 다 알지만 시시콜콜한 거,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감사. 그죠? 감사. 왜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위한 기도라니까요. 감사도 예배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저희를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왜 회개 기도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을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오늘 잘 들으세요. 이렇게 오늘 했는데 나중에 또 대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을 주님 통일시켜 주시고 이러시고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참 심각한 거예요.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기도인 거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라니까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보혈의 긍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회개 기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기도 하겠어요? 물론 순서야 여러 가지. 무슨 기도해요 우리가?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겠죠? 이제 그죠? 이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병든 육신 고쳐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 예배 드릴 때 누구? 그래서 왜 성가대 왜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왜?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리니까 오늘 성가대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통역자 왜 기도해요? 예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역하는 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니까. 오늘 목사님 특히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있어요. 근데 이 중보기도는 뭐냐면요, 잘 들으실 것은 그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주일날 오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날 예배가 성찬 예배라면 그게 뭐예요? 성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권사 임명식이 뭐예요? 주여 오늘 권사 임명식, 집사 임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만약에 주일학교 지금 성경학교 있다면 주님 오늘 일어나고 있는 성경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세미나 있잖아요. 오늘 세미나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다 알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물론 여기 우리 교회를 위한 해서 2014년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건 모든 핵심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적어줘도 되잖아요? 안 적어줘도 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네? 3분 안 걸려요. 3분 걸리지. 네,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어야 2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성일기 나누죠. 영성일기 제가 얘기해요. 늘 종이 한 장 정도 나누라고. 영성일기 3분 정도예요. 그럼 못 아프면 몇 분이에요? 네, 5분. 5분 안에 끝나셔야 돼요. 네.
그 손배원 목사님이 그 얘기 했다고 그러죠. 그 소년보 목사님 교회는 이제 대표 기도가 1분 30초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할 때 참,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 목회 스타일이니까 맞다 틀리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뭐 그건 이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 딱 들어가면 시계를 본대요.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분 30초가 딱 넘으면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안 시킨대요. 아 진짜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제가 거짓말 아니잖아요. 1분 30초 다 봐가지고 그 다음에 딱 안 하면 그래서 계속하면 목사님 와서 끌어당긴대요. 장로님 물론 저는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온전히 올려드리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기도할 게 많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하지. 그러나 그 모든 기도는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지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한 자는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예요. 자, 오늘 시시콜콜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오실 때 스마트폰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오늘 잘 들으세요. 스마트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오늘 넘기다가 꼭 그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콕 기도하시다가 앞에 나오면 이러지 마세요. 그 하다가 또 저분 물론 제가 오늘 시시콜콜한 얘기 한다고 우리 교인 우리 가족들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요 전 하나님 앞에 물론 이게 정성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정성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종이에 쓰실 때 한 장에 딱 쓰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권사님 얘기할 저희가 기도자 파일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 파일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자 파일을 줘가지고 내가 대표 기도한 거를 딱 한 장에 해가지고 파일에 싹 넣을 거예요. 그럼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갖고 나오셔서 그냥 그대로 싹 이쁘게 피시기만 하면 돼요. 싹 피시면 종이 부스럭거릴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죄송해요. 오늘 여러분 시시콜콜한 얘기 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자는 오늘 이 지사님 어디 앉으셨어요? 네 그렇죠. 앞에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뭐 이혁 집사님이라고. 근데 하여튼 뒤에 계셔. 늘 대표 기도인데 저 신현실 때 앉아있는데 그래도 대표 기도 하겠으면 그때 나와서 이제 패션쇼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빨리 기도해야지 지금. 그래서 이혁 집사님 이쁘시니까 우리가 또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대표 기도자 만들 거예요. 정한수 권사님 앉으신 자리 대표 기도자예요. 이제 대표 기도자들은 여기 앉으세요. 무조건. 여기.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직분자 참석 안 하면 이제 간첩인 거예요. 이제 누가 안 하는지 아는 거예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파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 하신 분은 11시 40분까지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11시까지 40분 올라올 때 뭐냐면 제가 거기다 파일을 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럼 대표 기도자는 제가 파일 준비해 기도하면 종이에 적은 거, 영성일기 적은 거 한쪽 딱 끼워 놓고 기도 받으시고 파일 딱 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인도가 딱 끝나면 이 자리에서 딱 나오셔서 파일 다 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작지만 정성이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인데 높은 사람할 때 드리는 것도 그렇게 정성을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절대로 제가 오늘 앞으로 물론 젊으신 분들 이해하지만 이제 뭐 아이패드, 핸드폰 같은 거에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충전 그러다가 만약에 나가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럴 리 없어요. 충전 막 해놨으니까. 사람 이름 모른다니까요. 사람 이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손으로 이렇게 써오셔서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필요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뭐 한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영성일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몇 분요?
5분이에요. 5분. 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제가 목사님 설교도 좀 줄이셔야죠. 기도도 줄이고 영성도 줄이면서 목사님 설교도 줄이셔야 돼. 저도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가 30분에서 35분 정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런데 네. 어떨 땐 제가 주책 맞게 좀 길게 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35분은 안 넘어가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더 하나님께 신경을 쓰고 안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권사님이 안 길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자. 예물 준비하는 것도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 다 위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앞으로 우리 허군사님 그런 말씀은 이제 헌금 감사헌금 만에 절경 추수감사헌금 봉투 성탄절 홍보 있으면 이제 일주일 전에 여러분 주보에 껴드릴 거예요. 뭐 하냐면 미리 일주일 동안 준비 오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어떻게 갖고 오세요? 어떻게 갖고 오세요? 예물 드릴 때. 네, 가방에다가 그리고 그죠? 보통 저희들 교회 다닐 때 예배 드릴 때 저희들 이제 배운 거는 꼭 기도하고 성경책에 껴놓으라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저도 지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일 깨끗한 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저 예물 드릴 때 은행에서 제일 새 돈 찾아요. 예물 드릴 때. 새 돈 찾아가지고 새 돈. 어떤 분은 물론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건 제 정성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새 돈 찾아서 꼭 껴놔요. 1,000원짜리도 꼭 새 걸로 다 성경책에다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뭐예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죠.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여러분 예물도요 꼭 미리 준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알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요. 정리하면 여러분 예배 본당에 들어올 때 몇 분 전에 좀 크게 몇 분 전에요? 10분 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핸드폰 끄고 네. 앞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꺼두셔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 앉아야 돼요? 앞자리.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이것만 지켜도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달라집니다. 자, 찬양 시작할 때 뭐예요? 기쁨으로. 박수 치자고 하면 뭐예요? 힘차게.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활짝 열려요. 그 다음에 대표기도자 나오죠. 오늘 얘기했죠. 2분, 3분. 대표기도자 이제 다음 주부터 대표기도자 어디로 오세요? 다음 주 대표기도자 누구예요? 최경아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네. 이수재님이 잘 전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대표기도자 몇 분까지요? 11시 40분까지 올라오셔. 그럼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럼 기도자 파일 주면 거기다가 대표기도하는 것도 집어넣고, 영성일기도 집어넣고. 어디 앉는다고요? 네, 우리 정 권사님 이 자리에 앉아요. 권사님 옆에 앉으셔야 되겠죠, 이제는? 네, 그렇죠? 여기 앉는 거예요. 권사님 심각해졌어요. 왜 내 자리인데? 왜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성가대는 그냥 여기 앉으시면 돼요, 성가대는 물론 여기 앉으시고요. 권사님 괜찮겠죠? 우리 권사님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권사님 저를 지금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계속.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내 자리인데 왜 여기를 지금. 죄송합니다, 권사님.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 그리고 권사님 옆에 앉아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표기도자 여기 앉고, 그렇죠? 우리 대표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든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예배.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도가 중심이 되고, 그렇죠?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기도 드리고, 그렇죠? 또 우리 그날 교회에 있는 행사라든가, 또 교회의 그날 1년을 위해서라든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2분 이내로. 그 다음에 뭐 영성일기 꼭 나누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인데요. 부탁드리는 건, 우리 옆에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졸리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빨리 시키세요. 앞뒤 분 보고. 네. 자, 앞뒤 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요. 지금 안 일어섰는데 예배가 끝나고는 꼭 주변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요. 제일 어색한 시간이 어디냐면,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올 때는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되고요.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가 제일 어색하냐? 예배 끝나고가 제일 어색하냐?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갈 때까지 그 시간. 그게 한 1, 2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누가 와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손잡아주고 같이 식사하러 가요. 이러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새로운 사람 오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식사 해주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밥 먹을 때 새로운 사람 오건 말건 그냥 자기 밥 퍼서 드시게 바쁘셨어요. 여러분 밥줄 쓰다가 새로운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인사하고 아유 먼저 보세요. 이렇게. 그죠? 오늘 제가 식사하다가 이미 우리 교회 나오시지만 우리 여기 안 오셨나? 그렇죠. 아니요. 우리 그 요코하마상이 왔는데 요코하마상 그렇죠. 요코하마상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은숙 집사님이 요코하마상 식사하는데 챙겨줬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시켰어요. 하여튼 뭐 이사님 배고프셔서 그러시는지 하여튼 식사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여성 회장님이신데 뭐 그렇죠. 회장도 밥은 먹어야 되죠. 뭐 그러나 회장님은 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든가 아니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오면은 찾아가셔서 챙겨주셔야 돼요. 집사님, 우리 배가 고파도. 근데 이제 회장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셔서 혼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밥 들고 갈 때 자 봐요. 제가 그냥 앉는 것 같지 않아도 오늘 새로운 사람 누구 있나? 혹시 혼자서 밥 먹는 분 없나? 내가 오랫동안 이게 주일날 봐서 인사 못하는 분 이렇게 본다고요. 이렇게 봐서 그 옆에 앉아요. 물론 그분은 제가 앉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도 그래도 하여튼 그 옆에 앉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우리 교회 임원들은 식사할 때 물론 여러분도 식사하셔야 되겠지만 자기 중심의 식사가 아니라 주변 보세요. 혹시 오래간만에 교회 온 사람 없나? 혼자 식사하는 사람 없나? 그죠? 살피셔서 먼저 챙겨주세요. 근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게 참 받는 사람에게는요. 큰 감동이 돼요. 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됐어요? 예배.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죠? 네. 이것을 우리가 섬김 그래요. 여기서 이웃은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건요, 교회 안, 그리고 교회 밖. 여러분, 이웃이라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때요, 교회 안, 교회 밖. 그럼 둘 중에 누구를 먼저 섬길까요? 네, 교회 안이에요. 성경 분명히 너희가 교회인대로 갈라디아서 말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줬냐면요. 섬기라고 세워주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저는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잘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뭐 이건 제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잘 섬기세요. 네. 물론 이 안에는 이웃을 사랑할 때는 물론 사람에 향한 섬김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섬김도 있죠. 그렇죠. 교회를 향한 섬김들. 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친히 세워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물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게 세워주셨죠. 근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뭐냐면 주님의 피로 사신 값진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잘 골로새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성경 다 찾으십시오. 네.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네. 몇 장이냐면요. 얘가 어디 갔어요? 네.
네,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셔야 돼요. 신약성경 328쪽에 있어요. 네, 우리 일본어 성경 가신 분들 다 찾으셔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냐면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섬길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에요? 누구를 위한 섬김이에요? 주님을 위한 섬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섬길 때 누가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줘요? 24절에 봐요. 누가 줘요? 주님이 주잖아요. 주님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주변에 섬길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붙여놓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 그래서 내가 나를 섬기라고 네 옆에 믿음의 가족들을 내가 뒀다. 여러분, 내 아이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결국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럼 상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섬기는 일은 놓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섬기자. 섬기는 복을 놓치지 말자. 아멘. 어제 뭐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아픈 분이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 그냥 내일처럼 달려가서 살펴보세요. 그게 누구를 살피는 거예요? 주님을 살피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누가 어려운 분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열심으로 섬긴다.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자, 우리 이웃사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제자 삼기.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그냥 안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신앙생활이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은 절대 그렇게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 오시면 제일 먼저 뭐 공부하게 해요? 네, 우리 새가족 공부예요. 새가족반. 네,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양육 1단계예요. 네, 그렇죠. 그 새가족반에서 양육 1단계,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뭐 양육 2단계 하고요. 이거 끝나면 뭐예요? 3단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우리 뭐예요? 이제 처음에 오신 분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일본 분들은요, 책이 2권이에요. 하나는 스쿠이노 가쿠시라는 책 한 권 하고요. 그 다음에 신코노 아유미라는 책. 그래서 그거는 스쿠이노 가쿠시는 1단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신코노 아유미는 아마 2단계, 3단계 이렇게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훈련 이렇게 새가족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 새가족반 안 했는데요. 전 새가족이 아닌데요. 새가족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중에 새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양육 1단계 안 받으신 분들은 1년에 꼭 2번씩 합니다. 올해도 이제 2월 달에 가면 양육 1단계 해요. 여러분 받으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양육 1단계 뭐 하냐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교회 생활이 뭔지, 그걸 어디서 공부해요? 양육 1단계.
또 공부해도 좋아요. 이거 끝나면 양육 2단계 공부. 2단계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세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헌금 드리는 습관, 성도의 교제의 습관, 경건의 훈련.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할지 공부해요. 3단계는 봉사에 대한, 섬김에 대한 공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 요 공부예요. 이 공부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네, 제자 훈련이에요. 네. 자, 여러분 제자 훈련 거의 다 받으셨죠? 아니, 대답을 안 하시지? 제자 훈련 다 받으셨죠? 네, 그렇죠. 네. 제가요, 왜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이거 하고 이제 우리 잠깐 좀 쉬려고 그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막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변화되겠구나, 정말 변화되겠구나, 그 기대가 생겨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좀처럼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 은혜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결단하고 했는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3년 정도 지나가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회의가 들었어요. 뭐냐면, 야, 내가 참 많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좀 능력 있는 목사라면 성도들의 삶이 변할, 여러분 그렇잖아요. 3년, 5년 교회 다니면 변하는 게 맞잖아요. 3년 정도 예수 믿어서 3년 믿은 만큼 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제 안에 회의가 들었어요. 내가 너무나 능력이 없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목회하면 성도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 보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제가 한 1년 횟수를 했듯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런 고민이에요. 내가 이 상태로 더 이상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성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내가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지금 교회를 했는데 이 교회를 다른 분한테 맡기고 난 좀 더 훈련이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훈련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좀 양육을 해야지, 그래야지 되지. 이 상태는 안 되겠다. 거기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제 목회에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왜요? 교인이 많고 적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1000명 모일 수 있고 10,000명 모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20명, 50명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안 그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잖아요. 10명만 썩어지면 뭐예요? 300명, 600명, 1000명 아닙니까? 10명만 썩어져도 10명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10명만 정말 예수 믿으면 1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100명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제가 이거 목회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건 저는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건 너무나 분명한데 아마 내가 훈련이 너무 일찍 교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훈련을 더 받고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했냐면, 주님, 어느 교회 가서 훈련을 받을까요? 그 정도까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랐죠? 제가 샤워를 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카시나에 살 때 늘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 기도였거든요. 샤워하는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말씀은, 너는 왜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느냐?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갑자기 뭐 기도하다 드는 게 아니라, 샤워한 너 왜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자, 이게 중요한 거 나와요. 뭐라고 주님께서 뭐예요? 네, 가르쳐,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는 거랑 지키는 거랑 틀려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친 것을, 배운 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주님 저를 책망, 너 왜 성도들을 가지고 가르치기만 하고 왜 지키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변하지. 너 말씀 아무리 많이 전해봐라, 아무리 많이 가르쳐봐라,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지 않으면 절대 성도들 안 변한다. 너 왜 지키게 하지 않니? 저는 그때요, 샤워하다가 그때의 충격과 그 다음에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약 그렇게 응답 못 받았으면 제가 교회를 다른 분한테 맡기고 제가 훈련 받으러 가려고 했으니 그 정도였으니까. 그때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성도들 훈련시켜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곧장 제자 훈련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저는 실제로 물론 제자 훈련에서 다 변합니까? 물론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반드시 변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변하더라고요. 10년 그냥 예수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요, 제자 훈련 받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10년 동안 받을 신앙생활이 제자 훈련 받고 수고하는 1년보다 더 못하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봤어요. 놀랬어요, 제가. 10년 다니면 10년만큼 믿음이 자라날 줄 저절로 안 자라더라고요. 뭐 하지 않으면? 훈련 받지 않으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명을 뽑아서 훈련시켰을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역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몇천 명, 몇만 명에서 막 설교하고 기적도 행하고 가르쳤어요.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12명만 데리고 갔어요. 더 중요할 때는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전 맨 처음에 예수님이 차별하시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12명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간 다음에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3년 동안에 12명 훈련시켰어요. 12명. 그리고 그 12명이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3년의 공생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반은 12명이에요. 12명.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했어요. 제자훈련, 훈련 받아야 돼요. 제가 요즘 사역훈련을, 그죠? 이 다음에 뭐예요? 사역훈련이에요. 사역훈련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사역할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사역훈련은 늦게도 왜냐면 제가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자훈련 한 다음에 곧장 사역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자훈련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서 제자훈련 받아야, 사역훈련 받아야 의미가 있지, 제자훈련 끝나서 곧장 사역훈련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 사역훈련 받았어, 이게 되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의미도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사역훈련의 의미도. 그래서 이 사역훈련은 급하게 할 게 절대 아니구나. 사실은 제자훈련 제대로 받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원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말씀으로 섬기고 싶다는 분들만 몇 사람 모아서 사역훈련해야. 그래서 지금 사역훈련 안 하는 거예요. 없앤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받을 사람만 사역훈련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치바용관교 성도님들 제자훈련까지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집사님 세우고 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훈련. 우리 권사님 세울 때 당연히 뭐예요? 제자훈련 받아야 돼요. 이거는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뭐예요?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훈련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합니다. 내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뭐예요? 달려간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도 계속 나를 뭐 한다고요?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래요. 아직 얻었다함도 아니래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지금도 내 몸을 저 복종시켜가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때쯤 왜 목사 영성일기 얘기 안 하시나? 그러시고 영성일기. 제가요, 제자훈련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 지속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은 제자훈련 끝나다 훈련 다 끝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고 그 다음에 교리 세미나 하는 거 뭐냐면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꼭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 써기요? 영성 일기 쓰기. 오늘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떡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도 떡이 먹고 싶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윤숙 기자님 나눠줬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문 밖에 세워놨다. 제가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가 태어나서 아마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4일 동안 잠을 못 잤으니까 아파가지고. 저는요,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우면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회개 너무 많이 했어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아마 기도를 시키려고 그러셨던. 제가 하여튼 4일 밤 동안 목, 금, 토 주일까지 월요일 날 돼서 이제 잠다운 잠을 처음 잡았으니까. 그것도 새벽 1시에. 오죽하면 제가 야간병원에 갔겠어요. 진통제 좀 놔달라고.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세상에 응급병원 가지 마세요. 의사가 졸고 있어요, 졸고. 진짜요. 참, 얼마나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더 불쌍했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사왕이 누구예요? 다리에 병 들었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리에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은 왕이에요. 아사왕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김 목사, 너 뭐 하냐? 너 아프면 더 기도해야지. 너 이런 의사한테 와서 네가 나을 거야. 결국은 진통제도 못 맞았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진통제 주라고 했는데 야간 응급실에 진통제가 없대요. 그 약만 몇 개 준 거예요.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가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부르짖고 매달려야지. 아파 죽는다고 진통제 한 대 맞으려고 이 병원까지 와서 이게 무슨 꼴이야. 제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또 약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약 받고 오느라고 또 돈은 냈으니까. 참 사람이 쪼잖아요. 빨리 와서 그냥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회개할 때 맨 처음에는 고쳐달라고 그래.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회개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근데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회개하는 건 뭐냐면, 너 왜 나를 문 밖에 세워놨느냐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하시. 너 왜 나 문 밖에 세워놨느냐? 주님, 제가 언제 문 밖에 세워놨어요? 너 네 마음대로 살잖아. 주님, 저 주님 뜻대로 살 때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럴 때도 있지. 근데 너 대부분 네 마음대로 하잖아. 제가 문 밖에 세워놨었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다리 붙잡고 울었어요. 주님 다리 붙잡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목사입니까, 주님? 주님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저기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 김 목사, 내가 그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제가요 그때 그냥 주님 이름만 불렀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는 거 내가 듣고 싶었어.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난 줄 알았어요. 이제 주님 이제 회복돼. 근데 그래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이 기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살펴봐야 돼요.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속고 살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지. 천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일주일 3 결정할 때, 무슨 일 할 때 다 누구 마음대로 해요? 다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주님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여러분 종이 무슨 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주인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죠. 주인님, 여기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했다간 뭐예요? 날벼락 떨어집니다. 이놈! 왜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우리는 보세요. 내 마음대로 다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속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문 밖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속아요. 지금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놨는데 나는 예수님의 뜻 따라 살고 있다고 속아요.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혼자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 인생의 실패가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사왕에 대한 얘기는 또 못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또 예수님 되기 위해 훈련받으라고 또 성도의 사랑의 교제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시바연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휴식할 때도 은혜가 오고 가게 하시고 또 휴식 끝난 다음에 오늘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더 큰 은혜, 더 큰 성령의 역사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